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된 이후 좀 첫 번째 주라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힘으로 힘차게 신바람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5일 화요일 사순절 12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모든 악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다르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성공으로 형통함으로
해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죄와 근심과 두려움과 하나님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상처로 인하여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힘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과 야고보는 주께 나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보면 영어를 보면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부모에게 아빠, 엄마, 내 부탁 꼭 들어줘야 돼. 먼저 내 부탁 들어준다고 약속부터 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부탁이 뭔데? 그게 뭔지 듣고 나서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래,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라고 먼저 대답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며 되물으십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둘은 예수님을 은밀히 만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머지 10 제자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그들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는 10 제자들도 나머지 10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주의 영광 중에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과 앉다는 두 단어를 고려해 보면 이는 왕좌의 좌우편에 있는 자리를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왕으로 즉위하시면 그 양옆, 그 권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주의 영광 중에서를 주의 나라에서라고 표현하므로 요한과 야고보의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나라에서. 나중에 다른 10 제자들도 요한과 야고보에게 따지면서 화를 낸 것으로 보아 제자들 모두가 예수가 왕이 되고 자신들이 권세의 자리에 오르는 야심을 품고 있었던 듯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의 영광 중에, 주의 나라에서, 예수는 왕이다. 이 모든 개념은 맞는 말입니다.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주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예수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과 그 나라와 그 예수가 왕이라는 왕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른 것이죠. 주님은 영광 중에 부활하시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예수가 왕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조가,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영광,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예수가 왕이 되는 굉장히 협소한 협의의, 광의가 아니라 협의의 뜻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시죠. 그리고 인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보면 인자는 메시아인 왕입니다. 왕인 메시아.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거기에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알아듣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들의 인식은 틀리지 않았으나 어떠한 왕이 될지에 대한 이들의 기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요청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고통과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신 바로 직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10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어쩌면 이 말 중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 능욕을 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든 간 결국은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이 될 거다 라고 알아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제자들의 확증 편향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신의 경험대로만,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으로만 해석합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다음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나타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잔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이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감당할 것을 말합니다. 이 잔을 얘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받아야 할 세례는 죽음의 세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마시고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때 이들은 당시 동료 유대인들 간에 퍼져 있던 잔과 세례의 개념으로 잔과 세례를 해석합니다. 자기가 옳다 여기는, 자기가 잔이 뭐고 세례가 뭐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잔은 경축을, 축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례를 하나님의 도래에 대한 전조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표시라고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은 아주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가 그 잔을 축하의 잔을 들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꾸시는,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시는 그 왕, 그 나라, 거기서 왕이 되실 때 우리도 이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거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 국가가 재건되면, 예수님의 나라가 재건이 되면,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면 경축하고 자기들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이해식 정도로 그 잔과 세례를 여긴 것입니다. 이 확증 편향입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잔과 세례를 나중에 깨달은 후에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잔과 세례죠. 즉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몇몇은 순교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죽음까지 감당해도 당신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좌우편에 앉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박해를 견디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목적이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죽임을 당해도 그것에 앉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준비하셨든지 간에 그들이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핍박을 견디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랬는데 뭐 한 자리쯤은 해야 되지 않겠어? 알아줘야 되는 건 아니겠어?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알아드려야 되죠. 격려해 드려야 되죠. 하지만 그것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사역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서로를 알아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목을 매달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더라도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임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너희들이 아는 그런 왕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왕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중에 왕의 보좌에 함께 앉을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앉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데 그 왕의 의미와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 보좌에 앉는 시기, 모두 제자들의 기대와 인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죠.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그 목적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끼시고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자들은 로마 제국을 대체한, 로마 제국을 극복하고 이스라엘만의 국가를, 그 국가의 체계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방의 집권자들과 같은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죠. 이방인이 아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되는, 그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똑같은 권세를 갖는 그런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체제는 그대로인데 왕만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기대하는 집권자들, 지도자들은 백성을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세우려고 하는 왕은 이방인들의 그 집권자들과 같은 왕입니다. 그렇게 백성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권세를 부리는 것은 사욕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과 야곱의 형제는 은밀히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 권세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렇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이방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섬김을 받고 으뜸이 된 자들이 종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즉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으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섬김과 종이 됨이 가장 큰 가치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게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고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 크게 되고 으뜸이 되려면, 그렇게 사람들 위에 이렇게 올라가려면 일단은 섬기고 종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으뜸이 되고 큰 뒤에 그 다음에 권세를 부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섬기고 종이 되었더니 회사에서 승진했다, 고위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섬기는 모습으로 노력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승진을 했다. 물론 그렇게 승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진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진은 사이드 이펙트, 그거에 따르는 부속전, 부가적인 이득이지 승진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고 종이 되는 게 가치고, 그게 가치 있는 것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도 20대 때 이런 말씀들 읽으면서 겸손해야 돼. 겸손한 사람이 정말 그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겸손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빛을 비춰줬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겸손한 게 정말 섬기고 종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겸손해야지 높임을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겸손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증 편향이죠. 내가 옳다 여기는 것,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겸손마저도 위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내 동기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섬기고 종이 되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으뜸이 되고 크게 되는 것에 있는가? 오늘의 본문은 으뜸이 되고 크게 되기 위해서 섬기고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뜻은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가치이자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닮은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영광 중에 들려 올려서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게 사역이 아니라, 그것이 임무가 아니라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과 임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최고는 대신 죽는 것입니다. 대신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대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려고,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종이 되는 것이 그 사역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가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사랑하는 믿어 얻으신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종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물론 섬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사람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정말 종이 됩시다. 서로의 종이 됩시다.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정말 오늘 하루 또 보내시면서 정말 이 마지막 45절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기는 사람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으뜸이 되려 함도, 섬김을 받으려 함도, 큰 사람이 되려 함도 아니라 정말 종이 되고 정말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려 하심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섬기는 자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아의 아우성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존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정말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종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만해진 마음과 높아진 눈들을 낮춰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